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3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섭리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세상 만사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모든 세상 일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 중에 며느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가서 자기 종족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을 고향 땅으로 파견하여 며느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먼저 가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종이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섭리에는 인간의 자리는 없는가? 우리가 설 자리는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 드라마,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무대 위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브라함과 종과 리브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일 100%와 사람의 일 100%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말씀이 중요한데, 종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조율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순조롭게 이루는 것과 요나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고생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종이 기도할 때 오늘 하루가 성공적인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어떤 반대나 거리낌 없이 주의 일을 이루기까지 오늘 하루가 성공적인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성공적인 하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을 그 먼 곳까지 파견한 것이죠. 아브라함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종도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떠나라 했을 때 거기서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묘사들이 이 종의 어떤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에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길, 사실은 어쩌면 불가능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은 떠났고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실 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진실한 간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나아가다가 거꾸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물을 길어 먹일 동안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일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보면서 섣불리 나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들의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 머리카락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항상 아버지를 의지하셨어요. 틈만 나면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깃들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탱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를 이 일 가운데서, 이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가욕하거나 무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선한 마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세상적인 욕심을 품었다면, 어떤 욕망을 가졌다면 그 땅에서 힘 있는 사람의 어떤 딸을 며느리로 받았을 거예요. 마음만 먹었다면 아브라함이 미스 코리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아브라함 역시 힘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 땅에서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을 파견한 것이죠. 이것이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역시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없었어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종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뒤에 하나님이 내 주인의 집에 성실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야, 내가 맡은 일이 빨리 끝났구나. 나도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고생 덜 해도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인의 집에 임하길 고대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자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른 것이 없어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수하게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15년간 살면서 여기저기 여러 교회들을 다녔는데 좋은 목사님, 이 좋은 교육자는요 어떤 분이냐,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 부서가 잘 되길 바라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고 그래서 갈등하고 부서끼리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잘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자기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분들이 참 좋은 목사님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가 대학부를 오래 했는데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나중에 남자친구 사귈 때, 남편감을 고를 때, 신부감을 고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먼저 고려하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저도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이렇게 막 연애하면서 밀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서로 갈등하고 막 서로 당기고 밀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여인 한 여자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탁 떴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탁 앉아있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날 바로 고백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이 뭐 다른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쁘기도 하고 좋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참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모든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역할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아브라함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많이 늙어서 나이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어떤 욕구도 없고 뭔가 이제 지치고 그런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의 아내감을 신부를 찾기 위하여 자기 종을 고향에 파견했습니다. 성실히 마지막까지 본인의 자리에서 충실한 것이죠. 끝까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그러한 거예요. 그 먼 길을 갔잖아요. 그래 도착했는데 한눈 팔지 않았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에, 자기 역할에 성실한 것이죠.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보면요, 여러분 물 뜨는 일 그렇게 위대한 일 같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 일에 성실했더니, 자기 역할에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언약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아내의 일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하면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그림을 보면 그림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게 그림 같지도 않고 별로 사소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큰 그림에서는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역할을 잘 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로지 자기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길이 때로는 너무 고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성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종들에게 명령하면서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족장의 일을 하고 종은 종으로서 종의 일을 하고 리브가는 여인의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충성하다가 나이가 많아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여도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종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8절에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사.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길을 떠날 때는 잘 몰라요. 걸어가고 있을 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종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또 그 여인을 만나게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인도를 받아온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고뇌하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순종할 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범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선한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대나 크나 작으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성공적인 하루가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